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각 가정에서 혹은 병상에서 혹은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지금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의 고향 동네, 옛날에 제 고향 동네에 저보다 4살 많은 동네 형이 있었습니다. 4살 차인데 지금은 뭐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지만 그 어렸을 때 4살은요 이거 엄청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3학년 때는 그 형은, 물론 그 형 대학교 안 다녔지만 그 형은 대학교 1학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중학생을 볼 때 얼마나 애들 같아요. 옛날 시골에서 그 정도 나이 차는 동네 형인데 그 형이 아주 나를 굉장히 잘 챙겨줬어요. 내 말도 잘 들어주고, 동네에서 어떻게 애들하고 싸움이 벌어지면 그 형 꼭 내 편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친형보다, 우리 응환이 형보다 더 나를 아주 챙겨주는 그런 동네 형입니다. 어느 날 제가 그 동네 형한테 전도를 했어요. 형, 다음 주에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어? 그리고 이제 형한테 전도를 시작했죠. 근데 그 형이 그 말을 듣자마자 가만히 있다가 나한테 조곤조곤 얘기를 해주는데, 교회 가는 거 나 그거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속에 교회 가는 거 좋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전도가 된 거잖아. 전도가 이렇게 쉬운가? 그러니까 형 다음 주에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근데 그 형이 계속해서 나한테 아주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교회 가는 거 좋지. 교회 가면 목사님이 다 좋은 말씀 하시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가자. 교회 가면 목사님이 다 착하게 살라고 얘기할 테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 잘 도와주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 난 좋다고 생각한다. 그 형이 그러길래, 그러니까 잘 됐다 형.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 같이 가자잉. 그랬더니 이 형이 계속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고 나는 절에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절에 가면 스님이 좋은 말씀 할 거 아니냐.
절에 가면 스님이 착하게 살라고 스님도 그렇게 말할 거고, 또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고 말할 거고, 절에 가면 이 불교 살생을 하지 말라, 그런 거 다 좋은 거 아니냐. 절에 가면 스님도 좋은 말씀을 하실 테니까 나는 사람들이 절에 가는 거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기독교나 불교나 아니고 뭐 이슬람교나 어느 교 상관없다. 다 좋다고 생각한다. 근데 나는 그렇게 이 종교 저 종교 혹은 교회 절 그런 데 가서 매여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내 마음으로 착하게 살려고 마음먹고, 내가 착하게 살면서 내가 죄 안 짓고 살면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 교회 안 간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 형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맞는 말이요. 그래, 그 형한테 내가 전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전도를 못했지. 오늘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아니면 여러분 식구들 중에,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이와 비슷한 사람이 혹 없나요? 아니, 오늘 지금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일지라도 뭐 교회 가면 다 착한 얘기 좀 뭐 좋게 뭐 마음씨 착하게 살라는 그런 얘기 하는 거 뭐 다 좋은 얘기지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 혹시 없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봉독하죠.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한 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크게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고 이 편지에 큰 은혜를 받는 거죠. 이게 지나오면서 나중에 성경이 되어서 신약 성경의 로마서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 다시 한번 말씀 띄워보시겠어요? 맨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 어렵게 썼지만은 쉬운 말로 다시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언제 사랑하시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착한 일 할 때 우리 사랑하시죠? 우리 사람들도 우리 아들과 딸들을 사랑할 때 착한 일 할 때 사랑하죠. 아니, 아들과 딸은 착한 일 안 해도 사랑하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왜 사랑하죠? 그 사람이 아주 착하고 마음씨도 곱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잘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천사 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떤 때 사랑하시는가? 다시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어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거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착한 일 할 때, 우리가 나쁜 짓도 안 할 때, 우리가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그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멘, 좋아요, 오케이. 근데 세상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세상에 죄를 짓고 있는데, 나쁜 짓을 했는데, 죄인인데, 근데 죄인인데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나쁜 놈, 나쁜 짓 하는 그런 놈, 나 같은 놈,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걸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종교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물론이고요. 근데 기독교는 지금 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그리고 큰 종교 뭐지? 유교도 종교죠. 유교, 그게 수많은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종교들에서 섬기는 그들의 신, 불교, 부처님이 수많은 중생들을 사랑하는데 대자대비하신 그 사랑으로 수많은 중생을 사랑하는 부처님이 어떤 중생을 사랑하죠? 죄 안 짓고 착한 일, 아주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불교의 사람은 모든 업장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아주 착하게 사는 사람, 부처님이 마음에 꼭 들어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이 상식이에요. 이슬람교는, 천주교는, 유교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식인데, 근데 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그래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래야 복 받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죄에 안 진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선하게 만드셨는데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타락함으로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다 죄를 범한 타락한 인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꼭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아니 내가 사람들을 돌아볼 때 죄에 안 진 인간이 없단 말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우리 인간들을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보니까 세상에 천국에 들어갈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왜? 다 죄인이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때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이 뭐죠? 사망.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크게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죄인인데 사랑하셨어요. 세상에 죄인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신 하나님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인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 받으려면, 천국에 가려면 착하게 살아야지,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줘야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착하고 의롭게 살면, 죄 안 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겠지.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지. 그러면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3절 13절? 9장 13절? 오케이. 시작! 바리새인들, 다시 너희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시작! 나는 누구를? 다시, 나는 누구를?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래요. 여기 나는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 죄인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래서 죄 용서받은 우리, 죄가 없어졌으니까 의인이 된 거잖아요. 의인, 사실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칭의,
의롭다고 의롭다고 인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그러므로 의인이 되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정말 복 받으려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고 싶어서 애를 쓰죠. 그러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계명, 이거 철저하게 지켜서 성경 말씀대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꼭 드심으로,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고 하늘의 복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이게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생각이에요. 나 정도 되면, 내가 이렇게 율법과 계명을 열심히 지켰으니 나 정도 되면 구원받을 만하지, 나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하지, 내가 의인이니까 이 정도 되면 복 받을 만하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게 이해가 안 돼. 아니, 저 죄 짓는 놈들, 저놈들 뭐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야? 나 정도 착하게 살아야 찾아오시는 거 아니야? 아무리 봐도 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갈 리가 있냐?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할 리가 있냐? 나 정도 착하고 나 정도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의인이 돼야, 그래야 찾아오시는 거지. 저 예수가 나를 찾아오지 않고 나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 보니까, 아니 그리고 죄인을 찾아가는 거 보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결국 이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간 사람들 하나같이 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셨어요. 다 죄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착한 사람들, 나쁜 짓 안 한 사람들을 찾아가시려면 누굴 찾아갔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성직자들, 제사장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들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전혀 이들을 찾아가지 않고요, 예수님은요 죄인을 찾아가세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6절 18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그 동네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왜 거기 앉아 계셨냐면 이제 이 동네에 어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올 것을 이미 전능하신 주님은 알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시려고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 사마리아 동네에 한 여인이 우물가로 물을 길러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여인을 만난 거죠.
자, 예수님이 작정을 하시고 사마리아 동네로 일부러 들어가셔서 일부러 우물가에 가서 앉아 계시면서 일부러 제자들은 동네로 다 보내고 예수님 혼자서 단독으로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이 얼마나 성스럽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착하고 얼마나 천사 같은 좋은 일만 하는 그런 여인일까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는 대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난 남편이 없나이다. 맞다, 너 남편 없지. 너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남편을 5이나 가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또 마음에 안 들어. 동네에서 이 여자는 그래서 옛날 시골 말로 환양년이라고 그랬어요. 환양년, 지금은 이 말로 창녀 같은 여자, 그렇게 취급하는 정말 죄 많은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만난 여인이 죄 많은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을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뭐냐면, 믿음이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죄인이에요? 여러분, 착하고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죄인이라고 대답은 오는데 약간 기분 나쁘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깊이 인정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설교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죄인이라고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죄인이라고 대답은 했는데, 근데 여러분, 믿음이 내가 바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죄인한테 찾아오시지 의인을 찾아오시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면,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니까.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신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들 나 정도 되면 괜찮아,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나 정도면 되지, 내가 죄 조금도 없다는 건 아니고 나도 죄를 짓긴 지었지만 그래도 나 정도 되면 착한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의인이다. 난 죄인이 아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 하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입니다라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죄인을 인정하는 것,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의 죄를 대신 져주시고 그의 죄값을 치러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엄청난, 우리 기독교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종려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이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죄인을 사랑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이 로마서가 어떤 성경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쉽게 말하면 내가 아직 죄인인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로마 교인들이 완전히 너무 기쁘고 기뻐서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 교인들은 수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믿음 생활하는 걸 볼 때, 야,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지? 야, 어떻게 저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저렇게 계명을 지킬 수가 있지? 난 못해. 난 못해. 어떻게 철저하게 저렇게? 그들이 하는 착한 일들, 그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 야, 대단해. 저 사람은, 저 유대인. 이 로마 교인들이 볼 때 나는 못해. 그리고 나는 죄인이잖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 의인이라, 착한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나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놈은 하나님이 쳐다도 안 보실 거야. 이렇게 낙심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스스로 포기하고 살았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너희들이 아직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 교인들이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층에 계신 여러분, 4층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나 같은 놈, 나 같은 죄인, 나는 죽어 지옥에 떨어질 마땅한 죄인인데, 나 같은 놈은 하나님께서 쳐다도 보지 않으실 거라고 내가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인, 우리가 아주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골 동네에 저보다 4살 많은 그 형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형한테 전도하다가 내 전도를 못했죠. 그 형이 워낙 말을 조곤조곤 잘하니까, 교회 가면 목사님이 착하게 살라고 사랑하라고 말할 테고, 절간에 가도 스님이 착하게 살라고 좋은 일 하라고 뭐 그렇게 말할 테고 다 좋은 거야. 나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착하게 살려고 맘먹고 내가 나쁜 일 안 하고 살래. 나 아무 데도 안 가. 그랬던 그 형이 얼마 전에 우리 고향교회에서 옛날 고향교 출신들을 초청을 한 적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글쎄 그 형이 왔어요. 그리고 그 형이, 나 교회 안 간다고 한 그 형이 글쎄 장로님이 돼가지고 있어. 물론 지금 은퇴하셨어요 이제. 그 형이 결국은요, 착한 일 하고 나쁜 일 안 하고 살려고 했지만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미 죄인인데 죄인이 착한 일 한다고 착해지나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더러운 걸레로 깨끗하게 하려고 열심히 닦고, 열심히 더러운 걸레로 열심히 닦았을 때 깨끗한가요? 더럽지. 더러운 걸레로 아무리 해도 더러운 거예요. 이미 죄로 더러워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더러운 거야. 오직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 말씀만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형이 뒤늦게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왔고 결국은 교회 장로가 돼 있던 거예요. 나는 전도하다가 그 형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전도하다가 내가 은혜를 받고 전도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진리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하셨던 거예요.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근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란 누가 성도냐? 죄사함을 받은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다.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충분한 대답은 아닌 거예요. 왜요? 교회 다니면서도 죄사함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 사함은 어떻게 받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 받은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죄, 내가 지은 죄,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받아서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은 치러졌으므로 나는 죄가 다 없어졌다, 용서받았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 받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네,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성도예요. 진정한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자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죄인인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늘의 복을 받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